벌써 또 토요일이에요. 세월은 화살 같습니다. 화살이에요, 화살. 주님 배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 하루에 길게는 1시간 40-50분씩 보내드리는 영상이 벅찬 모양이야. 우리 이제 매일 말씀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면 이렇게 밀린 숙제하듯이 그런 모양인데, 제가 좀 그래 대단해요. 하루에 1시간씩 말씀 공부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일반 집사였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말씀이 좋아서 사업을 내팽개칠 정도로 그랬어요. 지금도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그건 뭐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요는 못 하겠어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자꾸 달라고 그러지. 그래야지 말씀 며칠간, 한 3-4일간 말씀 공부 안 해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건 뭐 구원은 받은 자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서 좀 해드릴게요. 짧게 할게요. 그 마지막 때 아마겟돈 심판의 모습을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은 어서 빨리 주님한테 가고 싶고 주님 배우고 싶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또 마땅히 책무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을, 공중에서 우리를 나타나 우리를 들어올리신 걸 늦출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남아서 우리 주 옆에 있는 그들 혹시 지옥 갈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공중에 들려 올라가지요. 뭐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부활을 해서 올라가지만 우리 살아생전에 4월달이라도 봄빛 좋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 끌어 올라가시면 남아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자는 안타깝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형제 자매라면 어떻겠어요? 형제 자매. 무엇보다 우리가 할 일은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가족들. 자, 34절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민족들의 너희는 가까이 나와 들을지어다. 백성들의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으라고 그래요. 가족들 보러.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세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과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들을지어다. 주의 경로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며 주의 진노 모든 민족들 세계적인 재앙이 오는데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면, 군대라는 건 피조물이에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의 목적이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주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세상 것들이 주님의 분노만을 차곡차곡 쌓는다니까. 근데 그래서 모든 피조물, 창조물들에게 주님의 분노가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사륙당하게 하시는지. 누구한테? 마귀한테. 3절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은 모든 민족들 70억 인구 중 죽임당한 자들은 또한 내던져지며 그들의 사체에서는 그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어디로 내도 불못으로 내던져져요. 그들의 사체에서는 죽은 시체들에서는 그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산들이 녹으리라. 산이 녹아요. 뭔 얘기예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산들이 무너지잖아요. 얼마나 피가 많이 흘리던가. 수십억이 죽어나 낮아빠진다니까요. 뭐예요? 사체는 악취가 나, 몸뚱이는 악취가 나는데 혼은 뭐예요? 지옥에 가는 거지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지옥 설교하지 말자고 그래요. 또 뭐라고 그래요? 어쩌다가 세상에서 힘들죠, 여러분들. 참 살아가기 힘들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교회 오면 맨날 그냥 겁만 주냐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옥에 관한 얘기입니다. 4절 또 하늘의 온 군대는 해체되고, 뭔가 군대는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발리니 곧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셨죠? 포도나무에서 잎사귀 강풍에 막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더라. 천지가 휘청휘청하면서 언제? 우리를 공중에 올려놓고 우리와 여러분은 셋째 하늘로 올라간 뒤에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고 내려다봐요. 이 땅을 우리가 내려다봤을 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5절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르니. 누구? 우리 주님. 온 우주가 둘째 하늘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 공중에 있는 천사들 땅에 쫓겨나고 온갖 땅 속에서는 셋째 하늘 물이 있어요. 얼어있는 물이 있어요. 둘째 하늘이에요. 여기 천체예요. 우주에 수성, 금성, 목성, 토성 별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 하늘이에요. 비행기와 새가 다녀요. 지금 우리는 첫째 하늘에 내가 발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늘에 지금 발 붙이고 살잖아요. 자동차가 다니잖아요. 땅 위로, 땅 위에 떠 있는 것, 이게 지금 하늘이다고. 이게 하늘이야, 지금 이게 지금 다 첫째 하늘이야. 그럼 뭐예요? 땅 밑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올라와요. 땅 밑에서는 뭐예요?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온갖 전갈을 쏘는 것들이 땅 밑에서 지옥의 문이 열려서 올라와요. 어디로? 또 위에서는 쫓겨나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들이 쫓겨나요. 이리. 그럼 뭐예요? 이 땅이 피로 물들는단 말이에요. 이 땅이 피로 물들어요. 이 땅이 피로. 지옥이 올라온다니까. 땅으로 지옥이 이리 올라온다고.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서 지금 내려다봐요.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은 여기서 내려다봐요. 주목하고 여기를 봐요.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주님이 화가 나셨어. 보라, 그것이 이두메야 유의 맘에 에돔,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 위에 심판하리라. 계시록 12장이 나와 있어요. 7절 10절 볼까요? 계시록 12장.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용의 천사들이, 마귀 천사들이 하늘에서 자기 처소들을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저 큰용, 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면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게 땅으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함께 내쫓기더라.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건 안 봐도 안 되겠죠? 땅에서
전갈같이 쏘는 것이 올라와서 5달 동안 쏘요. 5달 동안. 이게 아비규환이다니까. 지옥이다니까. 지옥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그 속에서 끝까지 견디라고?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도망가라고. 도망 안 가면 죽임당해. 그리스도한테. 6절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여 칼, 심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수장의 콩팥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나니 온갖 것들, 짐승들도 막 죽어나가 빠지고 주께서 보스라에서 에돔의 도시가 보스랍니다. 희생물을 취하시고 에돔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신다. 진멸을 한단 말이에요. 진멸을 한단 말이에요. 유니콘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고, 유니콘, 여러분 유니콘 들어봤어요? 개혁성경 유니콘 어떻게 쓰여있는가 볼까요? 이사야서 34장. 들소, 송아지, 숫소. 수소하소는구나. 들소라고 해요, 들소. 유니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 그리스나 로마 때 가면 반신반인 같은 거 해놨죠. 반신반인. 여러분, 그때 가면 온갖 생물들 안 본 것이, 우리가 생전 안 본 것들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온갖 우주적인 피조물들이 여기 내려와가지고. 유니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땅이 피로 흠뻑 젖으며 그들의 흙이 기름진 것으로 기름지게 되리라. 피로. 아까 제가 말했죠. 물이 오면은 땅이 물에 젖는 것까지 피로 적신단 말이에요. 수십억이 낮아빠지니까. 8절 그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보응하리라.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예수님께 대적하여 했던 것들,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적그리스도 편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 핍박받은 거 없어요? 조롱당한 거 없어요? 놔두셔요. 이때 주님께서 원수를 갚습니다.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보응하시리라. 시온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갈등. 지금의 지구상의 갈등이 어디서 나? 이스라엘이 난다고 했죠. 이스라엘. 중동이. 화약고가 중동이라고 이스라엘.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은 그게 메인 뉴스란 말이에요. 메인 뉴스. 이스라엘.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논쟁으로 인해 보응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적대시했던 날들은 다 죽임당한다. 제가 항상 그랬죠. 나중에 이런 일이 있거들라.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나마 양으로 살아남으려면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우대를 해줘야,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야 해.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하세요. 당선자한테. 그것을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며, 시내, 내과, 역청이 뭐예요? 아스팔트 끈적끈적한 거 같죠? 역청이 되며, 그것의 먼지는 유황이 되고, 유황은 뭐예요? 저 땅속에 가 있으면 되죠. 땅속에 가면은 유황불이 끓고 있잖아요. 지글지글.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뭐예요? 지옥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유황이 있고 역청이 불에, 여러분 아스팔트 이렇게 공사하는 거 보세요. 포장 막 불에 태워가면서 하잖아요. 역청. 이 땅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의 땅은 불붙는 역청. 여기 나왔네요. 불붙는 역청. 그러니까 지옥이 속에서 지글지글 마그마가 끓던 것이 땅 위에 올라와서 끓는다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세요? 응? 예수님이 이만인지 알아요?
기록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밤이나 낮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땅에 불이 붙었는데 불 붙는 역청이 밤에나 낮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것의 연기는 영원히 올라가리니 대대로 그것이 피폐하게 되어 그것을 지나가는 자가 영원토록 없으리라. 거기에 누가 가고 싶어하는 자가 없어. 근데 영원히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지옥불에 옮겨주면, 불못이 옮겨주면 영원히 새 땅 옆에서 아까 지나가는 자가 없어. 거기 누가 가고 싶었어? 11절 다만 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그것을 차지하며 11절 여기는 또 개혁성경은 다나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가마우지 해오라기 여러분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그 사전에서 또 올빼미와 까마귀가 그것에 거하리니 그분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돌들을 팽팽히 들이우실 테니 뭘라뇨? 혼란 창세기 1장 보셨죠? 혼돈이죠. 혼돈 땅이 혼돈해요. 흑암으로 막 덮었고 혼란의 줄과 공허의 돌들 뭐예요? 망쳐져서 텅 빈 거예요. 공허 텅 비어버렸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이 뭐예요? 심판받아서 땅이 심판받아서 물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목회자들 이런 것도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뭐예요? 줄이 나오고 돌이 말이에요. 줄은 이렇게 팽팽하게 줄로 길이를 재는 거잖아요. 돌은 뭐예요? 추예요. 무게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줄과 돌로 팽팽히 들이우실 때죠. 뭘 잰단 말이에요. 잣대로 재는데 너희는 뭐예요? 이놈들 창세기 1장 1절 2절 있는 것 같이 2절 3절입니까? 심판받아야 마땅하는 거. 여기에 뭐예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줄로 달아보시고 돌로 무게를 측량해 봤을 때 그러기에 너무 합당하단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이 그렇게 거여가 있으므로 12절 그들이 그것에 고귀한 자들을 왕국으로 부르되 누가? 심판받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그것에 고귀한 자들 뭐예요? 이것들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기에 너무 공헌이 있는 그 줄로 돌로 주님이 달기에 팽팽한 것들 죄가 넘치고 넘치는 사악한 것들을 왕국으로 부르되 고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죄에 있어서 고귀한 자 왕국으로 부르되 거기 아무도 없겠고 그녀의 모든 통치자들도 없으리라. 바벨론이 완전히 심판받는 거 이 세상 마귀를 따르는 자들 그녀의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자라네. 그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계획성이 그 궁궐 그녀 의인화에서 그녀는 항상 그 나라 그 나라는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자라며 그것의 요새에는 쐐기풀과 들장미가 자라서 그것은 용들의 처소가 되고 올빼미 뜰이 되리라. 저기들이 아름답게 꾸민 그 궁궐이 가시나무가 자란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쐐기풀과 들장미가 자라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용들의 처소가 되고 올빼미의 뜰이 되리라. 용 여러분 안 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개혁성경에는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랐어요. 뭔 말이 새품이? 쐐기풀과 들장미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랑의 풀과 용들 용 전에 있었던 용이죠. 그럼 못 봤잖아. 그런데 여기 얼어있는 물속에 갇혀있는 용들 그들 용들의 몸뚱이를 그 뭡니까 출애굽 당시에 만나로 이 땅에 뿌려줬잖아. 그 고단백질 용들의 몸뚱이 얼마나 고단백질이겠어. 근데 그 용들이 와서 산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그 폐허가 된 곳에 올빼미의 뜰이 들이라. 불못 그러니까 지옥 직전 모습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거기 지나가겠어 한번? 14절 사막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나며 그러니까 들짐승의 천지가 되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살판 나는 거예요. 응? 사치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날카롭게 휘치는 올빼미도 거기에 안식하며 자기를 위하여 안식처를 찾고. 어때요? 그냥 하나님께서 온갖 재앙을 때리 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딱 짐승들이 살기에 딱 적재적소가 되는 것이요. 적재적소가. 이때 당시에는 뭐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지축이 흔들립니다. 지축이 흔들리면서 5대양 6대주가 원래 땅은 하나였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거치면서 벨렉 당시에 땅이 5대양 6대로 찢어졌다고 했단 말이에요. 찢어졌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또 지형 변화, 지질 변화. 그런데 천년통치는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 되는지 지금에 있는 햇빛에 7배나 밝은데 그 대신 자외선 적외선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온갖 북극 남극이 지금 쓸모없는 땅이잖아. 그게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온갖 추위로 막 영하 막 70도 80도 100도 내려가는데 근데 지금 녹아나가잖아요. 거기가 다 쓸모있는 땅으로 변합니다. 천년통치가 보면 큰 올빼미가 거기에 자기 둥지를 들고 알을 까놔서 자기 그늘 아래 모으며 대머리 수리들도 각각 자기 짝과 함께 모이더라. 15절. 대머리 수리들. 여기 솔개라고 그랬는데 그 짝과 함께 모인다고 그랬어요. 짝. 잘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따라다니는 사람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오리. 이것이 뭐예요? 아까 그 짐승들이 들어오는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창세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볼까요? 1장 2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에 사로 있는 생조물을 종류대로 가축도 짐승도 종류대로네. 종류대로. 근데 어떻게 짝 암수로 다 되는데 그것이 짝이 없는 것이 없잖아. 어디 짐승 중에 동물 중에 짝이 없는 게 없어. 암수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어떻게 명령을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6절. 창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다 짝이 있죠. 그런데 창세기 6장 19절에 창세기 6장 19절. 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할 것이 그것이 뭐예요? 수컷과 암컷이야 하리라. 종류가 다 데리고 들어오는데 수컷과 암컷이야. 여기에 짝이 없는 것이 없어. 다 모이란 말이야. 무슨 하나님 말씀에 짝이 있어? 응? 여기 보란 말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보라. 이것들 중에.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 치시대 명사는 위에 구절을 보란 말이야. 아, 짐승들. 온갖 사막의 들짐승, 섬의 들짐승, 사치루스, 올빼미, 이런 것들 다 자기 짝으로 다 모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 노아의 방주도 다 짝으로 모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이 짝이 있어요. 목사들도 그냥 목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말씀에 짝이 있다고. 아, 내가 그 사람 면구스러 가서 말할까 말까 하다 가르쳐주지. 목사님, 이건 말씀에 짝이 아니라 온갖 짐승들을 짝으로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암수로 다시 번식하기 위해서. 고맙습니다도 안 해. 기분 나쁜가 봐.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여. 아까 명령했잖아.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17절. 그가 명령을 하니까 짐승이 영이 있어요, 없어요? 나 어떻게, 나 지금 전광훈 목사. 나 지난번에 뭡니까, 어디 교회에서, 자기들 교회에서 막 몇천 명 모여놓고 강론하는데,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막 하면서 자기가 성경 잘하는 사람 같이 얘기하더라니까.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짐승의 영이, 아까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아. 알아챈단 말이에요. 아, 우리한테 이리 오라는구나.
전광훈이. 그가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로 뽑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줄을 그어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것들이 영원히 그것을 차지하며 대대로 그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거할 곳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예요. 정현수는 대한민국에 살으라고 주님께서 해놓은 거야. 저를 북한에 태어나게 했으면 어땠겠어? 하나님께서 다 거할 처소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야. 아까 그것들의 제비를 뽑으며 자신의 손으로 줄을 그어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것들이 영원히 그것을 차지하며 대대로 그 안에 거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동물이 거하는 곳, 또 사람이 거하는 곳 또 있지만 짐승이 에덴 동산 같이 다시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친밀한, 그래서 어린아이가 사자를 데리고 놀잖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뭐예요? 온갖 짐승들이 이제 노는 에덴 동산 같은 것이 다 또 새로 생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광야와 적막한 것이 그거인데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며 장미꽃이 피며 무성화 피며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에 뛰어난 것을 얻으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라. 그때 천년 통치에 들어온 사람들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거룩한 이게 또 엊그저께 또 나 걱정이요. 또 내일 모레 만날 목사님이 또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봤더니 또 성경을 문자로 보지 말래. 나 진짜 문자로 보면 이단이다네. 전주시내에서는 좀 괜찮다는 목사님. 그럼 내가 이단이야? 성경을 문자로 보란 말이 이렇게 문자로 해석을 해야지. 이해가 안 가니까, 믿음이 작으니까. 어린아이가 사자를 데리고 다닌다니까 말이 안 되지?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변한단 말이에요.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기뻐하며. 또 뭐라고 그래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온갖 창조물들이, 저 나무, 새, 저 짐승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가 빨리 셋째 하늘에 갔다가 오는 것을 기다린다니까. 저 사악한 것들의 통치를 안 받고 우리의 통치를 받으려고.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다 영적으로 해서 그러고, 그러면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같이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장애가 없어요.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7절 또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있던 거하는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이 함께 있으리라. 거기에 큰 길이 있으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야. 9절에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이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뭐냐면 잡아먹는 게 없다는 뜻이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거르리라. 구속받은 자가 뭐예요? 구원받아서 들어오는 자.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정연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에 영존한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고 그들은 유대 산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오는 거. 이게 뭐다고?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재앙이 민족들에게 이루어질 심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이 심판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여러분의 가족.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기도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워서 그들에게. 그저께 부산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부산에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하고 아마 영상 볼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 말씀을 배워야 하더라. 내가 말씀을 알아야 신천지에 있는 사람을 꺼내겠더라.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겠더라.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항상 그 얘기잖아요. 매일 말씀 TV를 여러분이 듣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알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뭔 얘기했습니까? 이사야 35장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 이 심판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땅 위에서 지금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지옥이 땅 위로 올라오고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의 졸개들이 이 땅에 와서 3년 반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3년 반을 괴롭혀. 근데 그들은 뭐예요? 마지막 때 시체로 너부러질 거란 말이에요. 혼들은 지옥에 가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뭐예요? 35장부터 나오는 것은 뭐예요? 미래의 그 천년동치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다리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물이 펑펑.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면 여러분 장애우들 옆에 장애우들 그들에게 이 말씀 좀 전해주세요. 70년 80년 장애자로 이 땅을 살았어요. 장애우로 장애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 천년통치에 가면은 멀쩡한 몸으로 한번 멋있게 천년 동안 살아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도 있지만 이 땅에서 그럴듯하게 한번 천년 살아보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됐습니다. 내일 9시 주일 예배 꼭 드리세요. 말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